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신앙 상담을 해도 성경을 근거로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때도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도록 늘 자극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성도의 의무 또 도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엄격하게 경고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찌 보면 매우 엄격하고 또 강한 경고의 말씀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지금 14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범죄자들만 심판대 앞에 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말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저거 잘못했어 라고 계속해서 지적질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무엇일까? 넌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거니? 넌 잘못한 게 없이 살았니? 네가 남들한테 지적한 그 잣대로 너의 삶을 한번 지적해 볼까?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나는 지적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만 살았었거든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답변하지 않아야 오히려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우리더러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도무지 비판이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비판할 일과 비판하지 않을 일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남성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방망이를 들고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들한테도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테이저 건을 맞고 결국은 항복하고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던 동네가 남양주 호평동이라고 해서 그 영상을 가만 보니까 이 앞에 저 호평역 쪽으로 가는 그 길거리들이더라고요. 아는 길이었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사업이 망해서 괴로운 중에 술에 취한 바람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 문제야. 술만 안 마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술에 핑계를 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에 취했어도 완전히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정신을 잃고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로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블랙아웃 아니고 술에 취했어도 어지간히 기억할 만한 거 기억하고 적당히 사리분별할 거 다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하는 거 술의 기운을 빌어서 평상시 같으면 안 할 짓들을 하는 것이죠.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회와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 비판받아야 되고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각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마다 차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재밌는 건 채소만 먹는 사람, 즉 신전의 제물로 사용했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다면 음식을 절제하는 거라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무 음식이나 거리낌도 없이 그냥 막 먹어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관계가 드러나는데 14장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뭔가를 안 먹겠다,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가리지 않고 뭔가 음식을 마구 먹는 사람이 뭔가 조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가리지도 않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절제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의하고 절제하고 그런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무 자리나 가서 아무거나 막 먹어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절제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절제 없이 음식을 막 먹는 사람 보고 넌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업신여겨도 그 음식 절제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각도에서 이 믿음의 강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음식이 선한 음식, 악한 음식이 있냐? 음식이 착하고 나쁜 놈이 있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에 음식이 걸려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다면 절제 없는 삶을 칭찬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라면 음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음식이죠. 절기가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냥 해 뜨면 시작되고 해 지면 저물어가는 여러 날들 중에 하루일 뿐이죠.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나 시간, 절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며 죽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라든지 절기를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이냐? 그 많은 것 중에도 가장 경계할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모임이나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면 언제나 그 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미운 사람은 숨 쉬는 것도 밉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차이로 바꿔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문장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신한 죽음이고 그 백성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얻으신 백성들, 죽음에서 되찾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를 졌나? 내가 이러려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었나라고 예수님께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짓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서로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들임을 서로 인정하여서 한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비방하기보다는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서로 의식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화평과 평강으로
서로를 아끼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